지금 요즘 코로나로 인해 이제 외국 여행을 하지 못하는 시점이죠. 뭐 보니까 또 가시는 분들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 그런데 외국 여행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도 이제 신혼여행을 제주도로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가 예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외국은 못 가다 보니까 이제 TV에서 뭐 이런저런 방송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테마 기행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저희도 이제 종종 보는데 거기에 보면 참 좀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못하니까 대신 TV로 보면서 나름 이제 눈으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고 이제 볼 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되게 유명해서 뭐 이렇게 유명한데 가야 되나 하면서도 유명하기 때문에 또 가고 싶은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나라는 뭐 가보신 분도 많겠지만 이탈리아입니다. 처음에 그 유럽을 갈 때는 뭐 이탈리아나 뭐 그런 쪽은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고 뭐 이렇게 뭐 소매치도 많고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그냥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가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수많은 그런 문화유산들이 있죠. 또 유럽에 가면 특징적인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성당에 되게 잘 지어놨잖아요. 또 거기에 뭐 겉에 건물보다도 저는 거기 성당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옆에 뭐 우리 교회도 뭐 나름 괜찮겠지만 이렇게 되는 게 그렇게 말고 정말 반짝반짝하는 이게 사진에 찍어봐도 이건 담을 수가 없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뒤쪽에도 뒤에서 조금 제가 설교를 잘 못해도 들어오는 순간 그냥 은혜를 받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렇게 오래된 그런 건축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작품들 같은 것도 참 궁금하기도 하고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그 비잔틴 바티칸 그 대성당에 보면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물론 사진으로만 보고 TV로만 봤는데 이제 예전에 이동 목사님 이걸 설교 예하로 밀도를 하다가 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한번 좀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에요. 이게 이제 정면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 작품이 이제 마리아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죠. 예수님 그 작품이 뭐냐면 마리아가 얼굴이 있고 마리아 그 무릎 위에 예수님이 이제 쓰러져 계시는 모습이 이제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미켈란젤로가 25살인가 6살인가 찾아한번 봤는데 제가 적어놓지는 않아서 되게 젊은 나이에 이것을 조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라고 이쪽에 보면 자기 이제 그 사인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보통 자기 작품에 미켈란젤로가 뭐 서명 같은 건 안 하는데 워낙 잘 만든 거예요, 이 작품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다 뭐 그런 말들이 있어서 뭐 남겨놨다라고 하는 말도 하여튼 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이제 미켈란젤로 작품 중에서 3대 걸작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작품입니다. 높이가 171m 정도 되는 대리석 작품이고 그 하여튼 마리아의 그런 슬퍼하는 모습들과 이제 그것들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은 광화 유리로 막혀져 있어요. 한 10m 정도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답니다. 앞에서 정면에서 볼 뿐만이 아니라 옆에서도 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1972년에 이것이 훼손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통 이 작품들이 있으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뭐 막아놓잖아요. 이렇게 선 채찍이라고 해야 되나? 뭐 선을 막아놓는데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망치를 들고 헝가리 출신의 라질로 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부순 거예요. 이 코 있는데도 부서지게 되고 뭐 머리, 뭐 배힐, 왼쪽 팔이 완전히 떨어지고 손가락도 막 부서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전에는 이런 줄 몰랐는데 이게 기사가 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게 이제 광화 유리 뒤에서 이렇게 감상할 수 있죠. 오른쪽에 보면 맨 오른쪽에 마리아 상이 있는데 여기 이제 코가 옆에 보면 어떻게 됐나요? 훼손이 됐죠. 눈꺼풀 있는 것도 좀 훼손이 된 겁니다. 여러 사진들을 보면 이 사람 이걸 망가뜨린 이제 라질로 토스라고 하는 사람 사진도 나오고 막 끌려 내려가는 사진들이 막 있더라고요. 기록 사진으로. 하여튼 이런 것들이 부서지게 되고 망가지게 될 때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걸작이 훼손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 라질로 토스라는 사람은 자신이 뭐 메시아다 어쩌나 이상한 좀 정신병원에 갔다가
헝가리로 돌아갔대요. 뭐 이렇게 구속되고 그런 게 아니라 정신 이상자로 보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헝가리로 자기 나라로 이제 추방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숭례문이 불탔죠. 지금 왼쪽에 보이는 숭례문입니다. 그게 불타갖고 완전히 그냥 전소가 돼 버렸습니다. 밑에 돌 있는 데야 모르겠지만 위에 그 나무로 지어진 이 숭례문은 다 불탔습니다. 저 당시에 이제 서울에 있었으니까 이게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게 국보 1호잖아요, 우리나라. 상상할 수 못하는 충격적인 일이 사실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게 좀 찾아보고 이렇게 보니까 위에 나무 있는 부분이 있죠. 그쪽은 거의 90% 이상이 탔대요. 지금 그걸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했는데, 그걸 복원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많이 망가졌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문화재가 이렇게 부서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 얘기를 시작을 했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요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들과 같은 이런 연약한 우리들, 과연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에 대해서 요나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 피에타상 얘기는 더 그만할게요. 일부에도 더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죠. 제가 처음에 요나서 1장을 보면서도 묵상하고 봤던 것이 무엇인가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불순종하고 도망갔던 요나를 위해 배를 준비하셨죠. 제가 배 얘기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 고대 당시에 다니는 배 없었을 거라고 많이. 근데 마침 그 배를 만납니다. 큰 풍랑을 준비하셨죠. 또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를 통해 성취하고 시간을 하나님의 뜻과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를 보면서 또한 묵상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요나처럼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가지는 아니했을지라도 우리가 처해진 형편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그 고난의 순간, 어려운 순간들,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어떻게 사방을 둘러봐도 방법이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 또한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죠. 인간관계 가운데 서로 상처받고 아팠던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걸까요?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또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그렇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회복이 되고 다시금 일으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 중 하나는 뭘까요? 두 번째라는 한 단어를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장에 보게 되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그게 이제 그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만 빼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두 번째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나 입장에서는 보세요.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좀 불순종했다고, 아니 이렇게 태풍을 몰아치게 하고 내가 물고기 밥이 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나를 그래도 이렇게까지 죽이시나 라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요나가 어떤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도망가버린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게 된 겁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 3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잖아요. 새벽에도 예레미야 계속 보고 있고, 거기 또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뭔가요? 너희 조상들은 뭐 한다는 건가요? 듣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나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요나, 도망갔던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또한 거기서 구해내시고 살려주셨죠. 그런데 이 요나를 또 부를 이유가 있을까? 이 말도 안 듣는 요나, 4장에 보면 또 우리가 알지만 이 요나는 선지자 안 같아요. 되게 구약에 막 위대한 선지자들 많잖아요. 하나님 사람들 되게 많고, 와 대단하다, 본받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요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분과 그 혈기도 가득하고 자기 그 기분대로 하려고 하는, 하여튼 좀 목도 고든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러면 이 요나를 굳이 또 왜 부르실까요? 그냥 한번 고생시키시고 하나님 요나를 사랑하시니 생명은 구해주시되 또 다른 사람 부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요나를 또 부르실까? 정말 하나님 사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부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용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기드온은 정작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만 본다면, 저는 기드온 그 사사기 말씀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냥 평범한 사람, 저 같은 사람, 저보다는 더 낫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할 것 없이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정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건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 같은 기드온이었죠. 그 기드온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표징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용사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얼마든지 하나님도 요나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부르실 수 있습니다. 요나보다 더 말도 잘 듣는 사람 부르실 수 있죠. 요나가 외쳤던 말이 뭔가요? 대단한 말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설교가가 되어서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만 그냥 전했을 뿐이에요. 이 정도 할 사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찾으시고자 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다시 부르신 거예요? 요나를 다시 부르신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다시 빼내셔서 다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우리가 한 예를 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1965년 7월에 영국 웨일스의 엑세터라고 하는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대학 불문과를 졸업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25세가 되던 해에 큰 일을 겪었다고 해요. 하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다른 하나는 직장에서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영어 강사를 하기 위해 포르투갈로 가서 이제 영어 강사를 하다가 어떤 저널리스트인 어떤 기자를 만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다가 예쁜 딸 제시카라고 하는 딸까지 낳았는데 3년 만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별 수 없이 생후 4개월 된 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조국인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여동생이 살고 있던 에든버러에서 돌아와서 단칸방에서 살고 아파트 전세를 내려가니 그것도 사실 힘들고 정부 보조금 주당 69파운드를 받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돼갖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우울 먹일 돈이 없어서 맹물을 먹여야 하는 비참한 생활을 지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작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할 일 없이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갖고 공원을 거닐고 있다가 뭔가 좀 퍼뜩 떠오르는 하나의 이야기가 떠오르게 된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이제 고등부 타자기를 들어안고 다다닥 타자를 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5년 6월에 이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를 찾아갔는데 거절된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하다가
블룸즈버리라고 하는 이제 출판사를 통해서 이 책이 출판되게 됩니다. 이 책은 한 3년 동안 영국을 넘어서 미국, 유럽, 세계 40개국의 한국을 포함한 그 나라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은 67개국 언어로 번역되었고 4억 5천만 부 이상이 판매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책 시리즈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영화 시리즈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해리포터의 작곡가인 조앤 로링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작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썼던 사람입니다. 이제 다른 기록들이나 찾아보는 걸 보니까 선한 일도 참 많이 한다고 해요. 정치 관련된 쪽에서도 또 이제 좀 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당에 후원도 한다고 하고 또 이제 많이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선한 일도 한다고 하는데,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작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어려운 이 순간에도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고 또 그런다고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건가요? 이 작가는 자신의 작가의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나는 나 자신이 정말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명언이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절망은 새로운 부흥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절망은 새로운 사명의 출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절망이, 그 어려운 그 순간이 그게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그 터널은 깜깜하고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차를 타고 제주도에는 터널이 없죠. 하여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긴 터널이 있어요. 그 긴 터널에 가다 보면 어떤 건 4점 몇 킬로 되는 터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도 깜깜해요. 그런데 그게 끝나는 건가요? 끝까지 계속 터널인가요? 아니죠. 저 멀리서부터 작은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불빛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며 밝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있고 혹독한 겨울이 있을지라도 봄이 오지 않던가요? 봄이 오시오.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망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절망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새로운 하늘이, 새로운 하루가 다시금 밝아올 것이고 절망의 터널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두 번째로 볼 것은 뭘까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첫 번째 얘기는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말씀이기도 하죠. 요나는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중요합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자,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성경에 보면 큰 성읍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고고학 발굴들을 통해서 이 니느웨 성에 대한 것들이 이제 발굴이 된 적이 있습니다. 발굴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학자들이 처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얘기했다고 해요. 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다. 성경이 조금 가장했을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성이 나오고 그런 유적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안 커다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요만큼 나오고 저기서 요만큼 나오고 몇 개가 나왔는데 그게 한 개로 연결이 되어더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니까 정말 큰 성읍의 모습, 성벽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약자들은 성벽의 높이가 30m 정도 됐을 것이다. 한 10층 이상 높이가 되겠죠. 그 성벽의 두께가 전차 2개가 다닐 만큼 큰 성읍이었을 것이도 얘기를 합니다. 또한 경비병이 파수를 보도록 경계하도록 성곽에 세워둔 탑이 1,500개 정도가 될 만큼 큰 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석에서는 이 둘레가 96k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96km면 굉장히 큰 성곽이죠. 우리가 하루 이렇게 걸으면, 하루 종일 걸으면 얼마나 걸을 수 있을까요? 하루에 군대에 가면 1시간에 4km 걷습니다. 그건 이제 굉장히 빠른 걸음이에요. 근데 보통 그렇게 걷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한 30여 킬로 걷지 않을까라고 얘기해요. 하루 정도 걸으면 3일 길이라고 하면 막 90몇 킬로가 되겠죠. 그만큼 큰 성읍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4장에 보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구수도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12만 명도 학자에 따라 조금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어린아이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100만이 넘어가는 인구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이 12만 명을 그냥 영적으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해석을 하게 되면 그냥 12만 명이 거기 거주하는 이제 믿음 없는 니느웨 백성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12만 명이든 100만 명이 수백만 명이 되든 간에 큰 성읍인 것은 분명한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나요? 순종해서 이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말씀대로라는 것이 중요해요. 3절에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1장의 말씀과 3장 말씀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2장의 물속의 뱃속의 이야기와 1장 3절이 양쪽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1장에는 거절하고 도망갔던 요나가 3장에서는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요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요나가 좋아서 갔을까요? 어땠을까요? 한번 2장에 보니까 물고기도 상처치게 되고 고난 힘껏 당해서 정말 진짜 전부에 의지 없어서 하고 막 해갖고 마음이 완전히 바꿔먹어서 기쁜 마음으로 니느웨로 갔을까요? 아니면 싫은데 그냥 억지로 갔을까요? 억지로 갔습니다. 4장에 보면 그게 여실히 드러나죠. 이건 억지로 갔어요. 억지로.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고생하시면서도 다시 불러서 또 막 가라고 하셨어요. 요나는 아마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고 더 이상 하나님이 말 안 했으면 싶었을 거예요. 그냥 본인은 북이스라엘 선지자거든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냥 사역하기 원했지 또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거 별로 듣기 싫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요나에게 임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 싫은 마음에도 그냥 전한 겁니다. 사실 이것을 좀 우리가 묵상하면 또 좀 더 길게 설명할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건가요?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을 수 있을 때가 더 많죠. 사실은 있을 때가 있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게 내 마음에 다 합당한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죠. 그게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은 데도 많아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한 대 얻어 맞았으니까 더 이상은 안 얻어 맞으려고 그런 것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번 그래도 깨달았기에 내 마음에 내키지는 않고 내 마음에 좋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요나는 순종한 겁니다. 말씀하시니 다 가는 거예요. 이 순종의 결과가 놀라운 일들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죠.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물고기에 먹히고 또 토해내고 돈이 많이 있었을까요? 옷도 새로 싹 갈아입고 어떻게 잔장을 하고 갔을까요? 그냥 껴지지 않은 모습으로 니느웨로 갔을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극적으로 보통 우리가 설교할 때는 보면 껴지지 않은 모습 갔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모습을 가지 않은 것은 분명해요. 이거는 옷을 갈아입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요나가 그런 꾀지한 이방인의 이 사람이 와서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누가 들을까요 도대체? 꾀지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누가 노숙자 같은 사람이 와갖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말 듣고 누가 회개하나요 우리가? 근데 지금 그런 깨지지 요나의 모습이 가서 전하는 것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원문 히브리어에 보면
5마디로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는 말이에요. 그만큼 짧은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된 성경처럼 40일이 지나면 뭐 한다는 건가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딴 얘기가 없습니다. 별로 길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도끼날이 너에게 임했으니 회개해가라,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들은 반응은 어떤가요? 망한다고 하는 이 말만 들었을 뿐인데 이들의 반응, 5절,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리에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냥 우리가 요나의 일을 이게 평면적으로 읽으니까 놀라운 일인가 뭐 싶겠지만, 이건 뭐 어떤 사건인가요? 12만 명이라고 쳐도 12만 명의 영적 대부흥,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소문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죠. 금식을 선포합니다. 남녀 할 것 없이 다 굵은 베옷을 입죠. 그 다음에 짐승까지도 다 금식을 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8절에 얘기한 것이 뭔가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뭘 얘기하라는 걸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겁니다. 악한 길과 그 손에서 행했던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이 얘기는 나쁜 짓 했고 악한 짓 했던 그 수많은 낯으로 굉장히 나쁜 놈들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랬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하나님 뭘만 알았다고 이렇게 좀 돌아왔을까요? 근데 이들은 요나의 어찌 보면 별들 말이 아니었던 40일이 있으면 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했던 그 말을 듣고 전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 회개했던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하는, 어찌 보면 별거 아닌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많이 눈여겨보고 있나요? 제가 요나서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시작을 했죠. 1장 시작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또 설교를 우리가 들을 때도 그런 말씀은 많이 듣잖아요. 제가 요나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좋은 말만 많이 듣습니다. 은혜로운 말만 참 많이 듣죠. 근데 니느웨 백성들은 망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돌이킵니다. 그러면 심판의 설교를 안 해서 문제인가요? 때로는 심판을 좀 설교도 해야 되겠죠. 지옥을 좀 얘기해. 옛날에는 막 지옥 얘기 막 했잖아요. 옛날 목사님들 천국 얘기하고 계시록 막 얘기하고, 제가 요즘에 계시록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설교도 좀 필요하겠죠. 물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우리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모함이 별로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면 니느웨 이 백성들 상황이 당시에 좀 어렵다는 얘기하는 학자들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흥 국가였던 아수르가 바벨론을 또 점령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바벨론의 이제 반항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세력들이 막 일어나서 각지가 좀 시끄러웠던 때라고 합니다. 또 요나에 사역했던 이 시기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기예요. 북이스라엘은. 근데 여로보암 2세가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는 여로보암 2세가 악한 왕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이제 군사적으로도 여러 나라들을 회복하고 경제적인 부강함을 누렸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예요. 전성기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로부터는 내외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였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그런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간에 그렇지 않았던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겁니다. 어쩌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 나라에 어려움이 있었고 자기 바깥에 있던 나라들도 되게 반란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했던 얘기가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우리나라에도 위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죠. 전례가 없는 전염병이 전 세계에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스크를 벗었다가 다시 쓴다 뭐 그런 기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변이 바이러스가 생긴다고 합니다. 돌파 감염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 지금 얼마나 어려움의 순간인가요? 경제적인 위기도 있죠. 남북 간의 관계는 어떤가요? 이 정부 초기에
회담할 때는 트럼프도 막 만나고 막 그랬잖아요. 와, 뭔 일이 일어나나 보다 했잖아요. 다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남북관계도 계속해서 좀 굳어있는 상태로 보게 됩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도 남자와 여자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얘기할 때가 이때입니다. 영적으로도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해서 종교다원주의 종교 있고,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따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시계를 살아가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의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 감사절 이후에 요나서를 좀 더 할 수 보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때 좀 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까이 듣고 읽혀짐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우리의 삶에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우리가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시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 은혜 앞에 우리를 다시금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요나의 이 작은 순종, 이 순종을 통해서 니느웨 그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죠. 우리가 하나님 요나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아니 우리 형편이 정말 죽음의 순간인 것처럼 괴로움과 절망의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어떠한 것이든 간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작은 사명이라도 맡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우리의 작은 헌신과 우리의 작은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몸된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이와 같은 말씀 안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게 되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